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사랑을 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축복의 모델로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분들의 가진 믿음을 제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축복에 동참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지가 몇 해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게 해주시고 아들 이삭의 믿음을 제게 해주시고 야곱의 믿음을 제게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이삭은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고 자기 희생하는 믿음이고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현대인들의 그 모습이에요. 끈기 있게 살아요. 그 적극적인 믿음을 저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되게 해주시고 이삭의 축복에 동참되게 해주시고 야곱의 축복에 동참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분은 아브라함이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아들을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줘요. 책임져줘요. 이삭은 양보를 잘해요. 우물 파기 어려운데 양보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물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 양보 잘하고 순수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는데 전쟁 안 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요. 그 야곱은 이제 억척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부자이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종합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종합하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욕심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요.
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는 야곱이 받은 축복의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분이 제게 심각하게 전화로 말씀, 한국 계신 분인데, 목사님,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있는 분, 강한 분보다도 없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충성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충성하는 그분들에게 더 크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무개님, 하나님의 축복은 과정도 축복이지만 결과론적인 축복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을 만나요. 그런데 야곱을 생각하면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았어요. 남의 집에 머슴살이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정말 밤에 잠 못 자고 낮에 더위가 싸우고 추위가 싸우고 정말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가슴에 표먹이 들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축복받은 믿음의 족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아브라함이라 그래야 이스라엘이라, 야곱의 새 이름을 따가지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 지어요.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중에 요셉 같은 사람은 당대 최고의 출세자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사정이 있어 다시 고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이 받은 축복을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 큰 축복 한 가지를 말씀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귀한 사람도 만나고 천한 사람도 만나고 좋은 나쁜 사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역시 사람과의 만남은 끝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안 좋을 수 있어요. 또 같은 친구 간에 지내다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의 어떤 사업가는 큰 재벌인데 동업하는 사람이 몰래 독약을 먹여서 죽게 합니다. 그래 무서워요. 그러니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정말 헌신적으로 가족보다 더 목사인데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분들이 더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말고 좀 잘해줘도 조심해서 겸손히 감사하고 좀 잘못되어도 실망하지 말고 나는 내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남 중에 모든 만남을 복되게 하는 근원적인 만남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만나고 싶을 때 만나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오셔서 만나줘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에 야곱이 하나님 만났는데 대표적으로 형을 속이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 따라 예수님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도망자 말이에요. 도망자. 친구도 없습니다. 그저 지팡이 하나 잡고 용돈 좀 가졌겠지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 마른 빵 마실 불 넣어가지고 가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이 있어요. 근데 그 집안 하인들도 있는데 같이 못 살고 구석불 떠나가야 돼요. 도망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인지상정이라 누구나 엄마를 귀히 여기는데 엄마 리버가 야곱을 사랑하는데 지금 가면 언제 올지도 몰라요. 먼 길을 가야 돼요. 가는 길이 멀고 힘들고 맹수도 있고 뱀도 있고 도둑도 있고 몰라요. 근데 그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서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상전 라반의 집을 가는데 길도 제대로 없어요. 물으러 가야 돼요.
먼 길을 가는 이 야곱이 힘들고 어려워요. 불안해요. 걱정해요. 내가 이 길 잘 갈 수 있을까? 걱정해요. 근데 저녁에 돌베개를 베고 쪼그리고 잠잘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그래서 야곱, 너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나중에 너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지금 가면 언제 올까라고 걱정하는데 지금 가서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게 해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보여줘요. 천사들이 자기 곁에 있던 것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에서 마지막 기절이 뭔가 하면 여호와 상마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오늘 새벽에 여호와 상마라는 말씀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어제 저녁에 다시 바꾸었어요. 여호와 상마는 거기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런 말이. 에스겔 선지자가 나이 30에 그발강가 호르러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선지자 사명을 주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젊은 때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너무 슬퍼요. 그때도 하나님과 같이 하셔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셔요. 여호와 상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야곱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혹 병성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여호와 상마 하나님이 계시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걸 봤거든요. 나는 나 혼자 가는 길, 나 혼자 어렵게 이 길을 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여기도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랑다리를 보잖아요. 그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성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 같으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주시고 또 책임져 주고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배고 이 돌로 집을 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교회 생활을 할 적에 헌금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을 봐요. 그래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 시간에 헌금함을 넣기도 하는데, 근데 헌금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준 축복의 분량대로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하면 돼요. 이게 믿음인데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건 참 헌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11조에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제가 볼 적에 11조 생활을 하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축복의 아리랑 복이라고 제가 가끔 말하는데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1조 생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가장 족장 할아버지의 11조 생활을 보고 해요. 설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갔어요. 긴 세월을 흘렸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축복돼. 그래서 뭐 자녀들이 12살이면 되지요. 종도 많고 양 소떼가 많아요. 근데 너무 잘 되니까 예수전 라반이 눈치를 주고 해치려고 도망을 와요. 근데 그냥 되면 예수전 라반과 천함들의 군대가 야곱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재산 뺏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밤에 꿈에 나타나서 라바 가무한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누구에 대해서는 가무한 말하면 안 돼요. 자식은
부모를 평가하거나 분석하면 안 돼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알아도 몰라도 틀려도 그래도 소설에도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축복 생활의 비결인데 부흥에 가면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주의 종에 대해서 가부간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런데 요즘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를 세우는 거는 목사가 못한 부분 목사를 이동하고 격려하고 또 실수하면 보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서 가부간 말하는 거는 목사도 힘들어 본인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가부간 말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일일이 다 말하고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서 목회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허허하고 웃으며 넘어가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네요.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믿음의 생활인데 요즘은 코비드-19 시대가 돼가지고 한국도 미국도 사람들이 예민해가지고 무서워요. 그리고 민주주의 언론 체제가 돼가지고 평가하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 난도질해요. 교회들끼리 난도질해요. 찌르고 그러니까 피 터져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교인들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가부간 말하는 것은 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라반에게 야곱에 대해서 가부간 말하지 마라. 보호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를 받고 가요. 그런데 뒤에 라반의 군대와 종들이 많아서 겁이 돼요. 돌아가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는 날 떠나서 고향까지 갔는데 야복강, 요단강, 지류 강가에 왔어요. 여기를 건너가면 아버지 엄마 계신 집이에요. 자, 근데 이게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지나 2021년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컨대 세월의 야복강을 건너가요. 근데 두려워요. 저기 앞에 에세가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코비드-19 바이러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변명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있대요. 부들부들 떨어요. 겁나요. 목숨이 위험해요.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야곱과 비슷해요. 지금 형 에세가 군인 일개 대대병력을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오겠습니까? 야곱을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축복 빼앗기기 때문에 그 수십 년간 이 마음에 분노가 되어서 살생하는 막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 야곱은 지금 하나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있지도 못해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야곱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힘을 누구를 할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을까? 문제가 안 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지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코비드-19 이제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마스크 쓰고 그리고 잘 먹고 잠 잘 자고 걱정하지 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속 끓이지 말고 바보처럼 이렇게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미치지요. 지능이 98 이하 내려가면 돌지도 않는데 그런데 바보 비슷하게 예민하게 하지 이렇게 누가 전설해도 넘어가요. 이제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도 멀리 하고 교회에서 식사도 금하고 이게 이래 해야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전략은 형은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물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물질을 보내요. 그런데 단번에 많이 보내면 되지만 지혜로워요.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누어요. 큰 분노는 한 방에 없어지지 않아요. 조금씩 없어져요. 그래서 큰 선물을 보내는데 나누어서 보내요.
이게 연거냐?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당신의 종 말도 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우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엎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 적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고 엎드리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에요. 예? 이게 중요해요. 지금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이 있고 종들도 야곱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집에 가면 전쟁하면 같이 죽어요. 근데 엎드려요. 어쨌든 전쟁하면 안 되거든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것에 마귀가 역사해요. 화를 내는 것은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마라. 대개 우리 한국은 욱하는 성격 때문에 화를 내서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적정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옳고 그름은 문제가 안 돼요. 부부간에 다투면 마귀가 틈타고 또 친구간에 다투면 거기 불상사가 생겨요. 어찌든지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싸우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마음을 때리거든 왼마음도 돌려대라. 겉옷을 돌로 가거든 속옷도 줘라. 싸우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해하라. 화목하게 잘 지내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춘대 같은 사람 참 말이 나서 미안한데 여기저기 수시고 하니까 자기가 안 돼요. 원만해서 정세균 씨 같은 사람은 참 싸움을 안 해요. 이렇게 원래 회사원인데 원만하게 잘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되고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사하려고 하면 다투지 말고 자존심이 상해도 꾹 참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물질로 그렇게 합니다. 물질로. 오늘 새벽에 내가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도 가운데 얘기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형한테 한번 맞았어요. 초등학교 맞을 이유가 없는데 날 때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형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화를 내 형님 도망을 가요. 근데 집에 지게를 지고 도망. 그때 가을에 별을 별 때예요. 내가 정말 화내는데 형님 도망을 가요. 나이가 4살 5살 차이 나잖아요. 내가 화내니까 무서운 건가 도망가. 그래서 돌멩이를 들었어요. 그때 앞에 있으면 정말 때렸을 거예요. 내가. 근데 도망을 가요. 가다가 보니까 내가 어색해요. 저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가면 형님도 천천히 가고 내가 빨리 그래 했어요. 그래서 넓은 논 있는 이곳에 가니까 아무 정문이 안 다시 또 배벽골이라고 다른 데로 가요. 그 먼 길 따라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워. 그래 형님이 가서 숨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누가 우리 덕이를 저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어? 이래 우리 덕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두둔해요. 왜 덕이가 영덕입니다. 왜 덕이를 하나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 내가 속을 이미 분노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체면했어요. 근데 형이 지혜로워요. 웃으면서 산딸기를 따가지고 놔주래요. 그래서 그 산딸기를 내가 보고 웃고 말았어요. 형제 간에도 클 수가 있어요. 근데 피해야 돼요. 근데 산딸기 하나 먹고 내가 형님 살려줬습니다. 네? 자, 이거 제가 이 본문 설명 도움이 되는데, 근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보여요. 자, 지금 우리가 손 씻고 마스크 2겹, 3겹하고 거리 두고 해도 마음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교회에서 밥 먹지 마라 그러겠어요. 마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지만 한 번에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러는데 할 일은 다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과 아내들을 다
야복강 건너게 하고 야복강 이 편이 혼자 남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만약에 형이 선고를 받고도 자기를 치고 가족을 죽이려고 하면 가족은 죽여도 뭐 형이 또 자기 제수씨하고 조카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도망가려고 혼자 남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내 생각에는 생각이 깊었을 거예요.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너면 내 형을 만나고 형의 군대를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니 과거는 고맙고 미안하고 지금 이 야복강을 건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니? 이게 형제간의 살인사건은 어떡하겠어요? 겁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강을 건너 잘못하면 이제 공덕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남았다고 하는 말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혼자 남은 것 같아요. 혼자. 그래 성부 영신의 시간을 가질 적에 뭐 파티하고 다니는 것보다 성부 영신 예배들도 혼자라도 깊이 기도하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한마디입니다. 기도는 한번 합시다. 주여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주님 바이러스가 복심에 살려주세요. 야곱을 주님 야곱에서 긍정하면 살려주세요. 생명을 위한 기도니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경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적에는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나타나가 씨름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도는 씨름이거든요. 그냥 기도는 혼자 독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 말하고 이렇게 기도는 씨름과 같아요. 씨름은 힘이 들고요. 어려워요. 근데 씨름 이제 하는데 승부가 잘 나지 않아요. 물론 그 천사가 힘이 세겠지만 사랑하니까 야곱이 달라보고 하니까 이제 그냥 이제 맞상대하는데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낳아라. 내가 가야 되겠다. 천사는 반대 역사하니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 안 해주면 나 못 보내줍니다. 우리말로 나 죽이고 가세요. 나 축복 안 해주면 나는 못 가요. 어쨌든 내 죽을 목숨인데 야복강 건너고 난 다음에 야곱의 축복은 지금 현대에서 구원받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말은 내 형님 에서서에서 안 죽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이러면 탁 치니까 허리뼈 이걸 대세요. 그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니? 야곱인데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니까 사기꾼이고 아주 안 좋은 이름이, 악한 이름이에요. 너 이름을 바꾸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분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 헤어졌어요. 나라에서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이 사람이 아니. 분명히 밤에 자기하고 씨름을 했는데 말을 주고받으며 축복해 주세요. 기도가 축복 그거 아닙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어떤 분은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천사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서 분이엘 따라합시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그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가요. 그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네? 축복받았어요. 우리도 2021년 되기 전에 축복을 보장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 가는데 모습이
이게 중요해요. 지팡이를 짚어야 돼요. 그리고 절도. 송영자 권사는 지팡이 짚고 있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야지 그런 생각. 옛날에 건강할 적에는 저분을 잘 교회 다니기 위해서 교회 큰 몫을 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저쪽 젊어서 가요. 근데 저기 형이 오는데 보니까 동생은 동생인데 밤새 시름하니까 세수도 안 하고 오란지가 별로 없고 뭐 걸어지 않고 오는데 쩔뚝쩔뚝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동생을 좀 족치려고 하는데 저렇게 불쌍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야곱을 향한 예수의 분노가 완전히 바닥에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적의 새해를 맞이할 때 가지는 자세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내가 겸손하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매너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큰 소리치고 어깨 힘주고 그러면 위험해요. 그래서 고개를 낮추고 좀 겸손하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쩔뚝거리며 그래가요. 쩔뚝거리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완전히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초라하고 겸손해지는 모습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가끔 한국에서 목회자도 보게 되면 잘 하셔요. 축복하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교만해져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가 없어지고 가부간에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가는 모습을 발휘해요. 그래서 끝까지 받은 축복을 안 빼앗기고 밀려오는 위협에서 건진받으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불쌍한 모습이 되고 겸손하고 또 주의 종이 볼 적에도 여러분 미안한데 목사가 볼 적에도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볼 적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도 이제 유니폼이 있대요. 아주 남다른 옷을 입고 있어야 동량을 받지 이제 출장 옷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야곱을 다리를 절게 하신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처럼 저도 좀 이렇게 우쭐하는 행위인데 나도 이제 불쌍하게 보이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달려오는 모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측은히 보고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손도 못하게 막아주는 분열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